고3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이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인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만큼은 꼭 붙들고 청년부로 가십시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10년, 2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창조이고 우리가 왜 죄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 간단 명료하게 계속해서 반복학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종류대로 만드셨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다.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래서 강아지는 옆에 음식을 뺏어 먹어도, 옆에 강아지를 앙 물어도 크게 죄책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도덕적 성품이 있다. 감동이라는 게 있다. 희생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라는 게 있다.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 인간에게. 강아지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지적 능력이 좋은 원숭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간은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혼을 불어넣으셨으니 우리가 살아있게 됐다. 그리고 인간의 육은 죽어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지만 이것을 먹게 되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거죠. 사단, 간교한 뱀, 사단의 유혹, 말씀을 잘 모르는 여자에게 접근하여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건든다니까요. 말씀의 변질,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죄들이 보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더러워 이런 게 아니라고요. 아주 유혹스러워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보면은 달콤해 보여요. 네. 이런 거지. 우리 결혼했어요. 이런 프로 보세요. 혹시 아시긴 아실 거예요. 상당히 달달합니다. 남녀 사이가 아주 달달해서 막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 부부를 보시면 돼요. 부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연애 초기 때는 막 손 한번 잡아볼까요? 설레요. 전기 찌릿찌릿. 막 요런 거에 있지만 그거는 정말로 잠깐인 거고요. 더 깊게 나가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병들고 아파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다 하는 거. 간단하게. 자,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죽어서 우리는 죄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요, 어린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너무 순수한데 1살이 되고 2살이 됐는데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욕심이라는 게 있어서 맛있는 걸 있으면 엄마인데도 안 줘요. 아빠한테도 안 준다니까요. 그 착하고 죄라는 게 좀 없을 것 같은 그 아이가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엄마 주세요, 아빠 주세요. 제 아들이 지금 4살입니다. 근데 먹을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내 거야! 내 거야! 그 마음은 어디서 생길까요? 어른이라고 다를까요? 많은 정말 돈 받는 사람이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라는 이런 마음.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본능대로 살면은 내 거야, 내 거야, 넌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이기적인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증거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왜 교회에서 예수님 하는가? 뭐 교회는 예수님밖에 없어? 네, 예수님이 전부라는 사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몇 주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좀 따라와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지금 내 마음속에 나를 이끄는 이상한 것이 있구나. 여러분들의 일주일간의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또는 부모님이 바라봤을 때에 당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 가운데 많은 넘어지고 내가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을까?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솔직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 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야 그래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면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 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냥 살면 돼요. 나쁘게 사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은요 나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냥 막 정신없이 열심히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떨어져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와야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지금 이 자리가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와서 그래도 목사님한테 말씀 듣잖아요. 이게 얼마나 값진지 아세요? 에이 일주일에 한 번 뭐 빠지지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지금 친구들이랑 놀러 가지 뭐. 1주가 2주가 되는 거고요, 2주가 한 달이 되는 거고요, 그게 영원이 돼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것을 이루게 됐어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우리는 죽게 되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상당히 어려웠어요. 이것도 구약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자,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구약시대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 나한테 잘못했어, 또는 부모님이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엄마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니, 나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 너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너 이제 10대 중반이잖아,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먹어, 네가 입고 있는 옷 그거 누가 준 건데, 근데 너 왜 나한테 그렇게 돼? 부모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돈가스 하나 주세요, 돈 안 주고 잘 먹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근데 어머니 아버지라는 사람에게 엄마 밥 줘요, 돈 줘요 안 줘요? 돈 주는 게 이상한 거죠.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도 사람이고 여기도 사람이에요. 음식점의 아주머니고 여기는 우리 집의 엄마예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돈이라는 걸 줘야 돼요. 근데 어머니라는 존재에게는 돈을 주지 않아도 왜 당당하냐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근데 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서 씻고서 옷을 입고서 예배당으로 지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멋지고 감사해요. 하지만 이것이 방종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마음대로? 어머님 아버님을 대할 때 어머니 밥 주세요. 고마워요. 언제부턴가 감사함도 없고 어머님 나 용돈 떨어졌어요. 돈 주세요. 나 친구들이랑 노래방 가야 돼. 아이 돈 좀 줘요. 왜 당당하냐 이건. 왜 당당하냐고요. 엄마니까? 아니죠. 누가 그래요? 감사해야죠.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 청소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 지금 쓰고 있는 모자, 안경 누가 사준 건데요? 그게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오늘 밥 차리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고 표현까지도 해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이 감사할 줄 알아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율법을 따라서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소년원에 좀 많이 갔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만한 친구들이 앉아있어요. 여러분만한 친구들이 소년원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100여 명? 100여 명이 앉아서 죄를 지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원이라는 감옥에서. 근데 그들은 대가를 지불하지 못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죄를 졌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서 그 부모님이 우리 아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철이 없어서 지금 여기 소년원에 들어와서 잘못을 했는데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전부예요. 제가 힘들게 벌어서 이 돈으로 좀 살려주세요. 근데 그 돈이 모자르면 소년원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죄의 대값에 맞게 합당하면 그래요? 그럼 이번은 용서해 주겠습니다. 부모님으로서 잘 책임져 주십시오 하면서 풀려나게 돼요. 이게 원리죠. 죄에 대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말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런 걸 왜 저한테 그럽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에 부끄러워. 내가 이제 뻘거벗은 것을 부끄러우게 되자 어떻게? 나뭇잎을 엮어서 중요한 부위를 가리시. 부끄러워. 근데 그 마른 잎은 햇빛이 비치면 말라 비틀어버리고 또 다른 나뭇잎.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해주셨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죠. 그게 뭐예요? 어느 누군가는 대신 피를 흘려야지 그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을. 그거를 창세기부터 지금 열어주고 계시다. 대신 죽음의 속죄 사건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가죽옷의 비유. 그래서 어느 누군가 대신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냐? 아니에요. 왜? 역사 가운데 나중에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힌두교가 아주 가득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지금도 피제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를 요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알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지금도요 양, 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신에게 가지고 가서요 그 자리에서 목을 따요. 그 자리는요 여기보다 훨씬 넓죠. 산 정상 탑 쪽에 있는데
가서 온통 여기가 피바다예요. 피바다. 피냄새가 구약시대에 했던 그 인간의 전통을 거기는 아직도 이어서 그들이 왜 동물들을 가지고 올까요? 그들의 신 속에서 토속신앙적인 게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신에게 가서 새를 잡아다가 동물을 잡아다가 목을 딱 째가지고 피가 쫙 나오고 아주 보기가 혐오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약시대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바로 아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한번 눈빛들 좋아요. 당신은 그럼 죄인인가요? yes or no, 마음속으로. 어린아이는 왜 욕심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생각해보는 거예요. 내 거야. 심지어 엄마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이렇게 자기 분이 나면은 때리기까지. 자, 이 세상에 전쟁과 살인 등 기근 같은 거, 이번에도 토네이도로 인해서 1000명 이상이 피해를 봤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그럼 스스로 옳은 사람, 의인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혼자서 잘해낼 수 있어. 없다는 거 제가 먼저 미리 말씀드릴게요. 헛고생하지 않길 바라서. 그리고 또는 창조론 속에 진화되었다면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거죠. 자, 내가 오랜 역사 가운데에 사람이 됐어. 그러면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면 삶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나는 그냥 어떤 아주 작은 세균에 의해서 번식되어 온 존재예요. 그냥 세균일 뿐이에요.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획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을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내가 죄인이었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39권 속에서 오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약 27권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적으로 살면 안 돼요. 신약 시대적으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무엇인지 배우셔서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야, 너 공부해야 돼, 너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야지, 주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의 필요성을 정말 느끼셔서 정말로 공부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좀 빨리 깨달아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기 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 이런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방법들을 목사님과 함께 앞으로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오늘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선악 과를 먹고 난 결과, 자, 결국에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과를 먹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짠! 그때부터 이제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가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묻습니다. 자, 아담아, 네가 저 열매를 먹었느냐? 우리 많이 들었죠?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핑계.
더 나아가 볼까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야,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느냐? 뱀이여 나를 꼬셨어요. 여기서 또 느끼는 거 없어요? 핑계. 어떤 거를 물어봤을 때에 나는요 쟤 때문에 그래. 이건 정말로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야 왜 싸워? 누가 먼저 그랬어? 그러면 서로 얘가 먼저 때렸어요. 얘가 먼저 내 거 가져갔단 말이에요. 얘가 먼저 그랬어요. 이 창세기에 나온 이 현상이 그대로 유치부실에서 등장해요. 신기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른들도 있어요. 야, 너 그거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걔가 늦게 줬어요. 뭐 어떻게 그런 거요? 물론 정말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뭐라고 딱 말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는 그래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핑계. 그냥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인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는데, 나도 죄인이라서 이거 어쩔 수 없구나.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죄의 대가로 여자에게는 해산을 쓰고,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은 아주 귀해요. 생명을 수태할 수 있고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 고통이 더해졌어요. 남자는 어떻게? 일을 열심히 또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지금은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진로를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죄의 결과라는 사실. 그리고 뱀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곧 사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 성경은요 계보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창세기 5장, 10장, 마가복음 1장, 계보 속에는요 특징이 있어요. 모두 남자입니다. 거의 남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의 출생은 남자와 여자로 이어지지만 이 세상, 인류 역사상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요 지금 이미 몇 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그 길을 이 여자의 후손인 누군지 이름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는 사실,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어떻게 박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만을 약간 상하게 하는. 이게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나님이라며, 당신이 예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능력을 발휘해봐. 조롱했다고요. 조롱. 우리 친구들끼리 야 너 싸움 잘해? 싸움 잘하면 나와봐. 나랑 한번 붙어봐. 아주 인간적인 방법이죠. 네가 나보다 힘 더 세? 그럼 옥상으로 올라와. 한판 붙어봐.
누가 더 힘이 센지. 그래서 네가 이기면 인정해 줄게. 날 이겨봐.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서 천사들도 불러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을 지금 이렇게 핍박하는 저 군사들을 처벌하시오. 놀리면서. 근데 그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죽어야 돼. 너희들이 지은 죄를 내가 십자가 져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치는 건 너무 쉬워요. 노아의 홍수 사건만 봐도 알잖아요. 홍해 사건만 봐도 알잖아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에이 힘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엄청난 능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패배자. 하지만 그것은 고작 발꿈치를 조금 상하게 하는 사건밖에 안 돼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던 날에는요, 이 사탄의 머리는 박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에는요, 계시록에 보면은 분명히 사단은 영원한 굴로 그냥 들어가서 영원히 갇혀있는, 완전히 박살나는 존재. 여기 말하는 머리가 상하게 되면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창세기에서 이미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서의 의미, 대속의 의미.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는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하다는 사실을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 문득문득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느끼신다면, 그리고 오늘이 아니어도 추후에 나는 왜 이럴까라고 느끼신다면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정말 돌아오셔서 답을 찾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악과는 왜 만들어 이런 일이 있겠나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질문을 미리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감사하고. 근데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로봇가 좋으세요? 사람이 좋으세요?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정해진 틀에서 삐리삐리삐리 어떤 감정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많은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주실 때에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다면 자유가 아닌 것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딱 하나를 만드셨어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이 딱 하나. 그리고 어디 있는 것까지 알려주시고 그거를 먹지 말라는 것까지 알려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자유를 주신 분이 나쁜 게 아니다. 죄를 지은 우리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선악과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 같은 존재로 우리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어렵다. 그건 왜 대신 죽어야 하나요? 우리 스스로 그 큰 죄를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크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개미가 죄를 졌어요. 강아지가 죄를 졌어요. 그거보다 더 큰 존귀하신 존재가, 고등 존재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죄를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자,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능력자시잖아요. 능력자시니까 그냥 용서해주세요. 없던 걸로 해주세요. 없던 걸로. 우리 애기들이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 좀 이런 게 있어요. 얘야 잘못을 해도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근데 그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야, 너 돈 훔쳤어? 야, 너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 알겠어? 야, 너 친구 때렸어? 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야, 너 엄마한테 대들었어? 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이런 존재가 거룩한 존재 같습니까? 야, 너 술 먹고 맘대로 놀아? 야, 다음부터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요 죄를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게 거룩한 존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네. 하나님은요 죄를 졌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본인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 처형 사건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저 친구 너무 재수없어. 그냥 저 친구는 미워. 저 선생님 너무 미워. 그냥 지나가다가 뭘 봐요. 지나가는 사람과 눈빛 한번 마주쳤는데 그 사람이 미워. 내 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말들이 막 나와.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부모님에게 정말로 효도하고 싶은데, 나는 부모님에게 정말로 잘하고 싶은데, 엄마에게 정말 사랑받고 인정받는 내가 되고 싶은데 내 입술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삐뚤어진 게 느껴질 때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죄인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스톱을 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님 나는 죄인인가 봐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 죄인인데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제가 이제 죄인이 아닌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비유적으로 계속 말하네요. 요 밖에서 홍제역에서 갤럭시 S6를 100원에 주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을까요? 이 고귀한 예수님을 왜 안 믿으려 할까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편해져서 고난이 없어요. 너무 이 시대가 편해져서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만나길 바라고, 그때에 예수님이 생각나길 바라고 오늘의 이 말씀이 기억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도 죄인이구나, 이것을 꼭 느끼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있음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에 이뤄서 그 정말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